은혜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 동안에 분주하게 사시고 바쁘게 사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잘 지내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지요. 열심히 수고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셨을 거예요. 직장 사람들도 만나고 뭐 가정에 가는들 또 가족들도 만나고 살고 또 뭐 만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있을 수 없겠지요. 뭐 누구든지 어디 가든지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또 그냥 뭐 단순하게 인사만 나누고 얼굴 마주치고 그런 만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그렇지 않지요.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뭐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이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진다는 거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 속에서도 나쁜 만남이 있어요. 악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좋은 만남도 있다. 어떤 만남은 사람을 정말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떤 만남은 정말 좋은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일을 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좋은 만남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좋은 만남인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닮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닮아가는가? 항상 같이 대화하니까, 항상 같이 보니까 얼굴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러나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 부부의 만남 속에서 뭐 반드시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만남이 과연 어떤 만남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만남이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인생의 완전한 변화, 즉 영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돼.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정말 선한 사람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반드시 만나야 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고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변화는 정말 복된 변화가 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가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고 와서 인사하는 것처럼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처럼 그냥 잠깐 이야기나 듣고 대화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로 만나서는 여러분 결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도 본문에 여러분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3명의 이제 주인공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단 3사람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3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3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 가르치셨다는 거지요. 가르치시고 난 후에 배가 2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 오르셨어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또 거기서 또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의 하나. 3대 사역이 뭐지요? 먼저 병을 고치는 일이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시는 일이었다. 가르치시는. 물론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가르치심의 큰 그림 안에서는 어떻게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가르치는 사역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어떤 이런 원리,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결코 세상의 가르치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교훈과 같은 가르치심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진리였어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막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은 진리였고 생명이었고 영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냥 어떤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 그 정도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확실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심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시고 마치셨어요.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말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어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태어나서 평생 지금까지
날마다 고기를 잡는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한 번도 낚시질도 해보신 적도 없고 그물을 던지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인 베드로가 전혀 고기 잡는 것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의 가르침은 굉장히 남달라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베드로는 이분의 말씀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라는 어떤 이런 여러분 분위기나 이런 마음이 이런 베드로에게 이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존칭을 쓰지요. 선생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높이는 말인 거예요. 높이는 말.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순종하면 물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찢어지고 있어요. 2배가 잠길 정도 그물이 막 찢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를 불러서 여러분 2배에 채우니까 2배가 잠길 정도, 얼마나 큰 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2배에 잠길 정도.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지금 놀라 까무러치고 있습니다. 시몬이 평생에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일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권위를 보이시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거기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오늘날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복음을 통해서 만났어. 말씀을 통해서 만났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만나주시는가라는 거죠.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게 되었죠. 진짜 예수님 만난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세상에서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알 수도 없는 일이지.
베드로는 그분이 선생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이 단순하게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분은 구원자시구나, 그분은 메시아이시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선생님 그러지만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8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주인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분 절대다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적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그렇잖아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절대적으로 나는 무능한 자. 보십시오. 평생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테랑인 자기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완전히 꽝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2배 넘기게,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 그분 앞에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추악한 존재, 벌레 같은 존재.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나 자신을 알게 되죠. 예수님 우리를 만나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죠. 진정한 만남을 주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성경은 얘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지.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왜 지옥에 가냐.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통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살인하면서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야 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 전적으로 부패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패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소망이, 회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여러분 복음을 처음에 증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입술을 떼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나이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이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이 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건 놀라운 변화가 줄 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만나는 자들은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남이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함께 그 자리에.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든지 여러분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동안은 평생 날마다 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전전긍긍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그렇게 평생 전문가가 되어져서 고기를 잡고 살았지만 시시때때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허탄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것이 뭐 그날 하루뿐이었었겠어요? 오늘도 고기 잡는 사람들의 어떤 수고를 보면 날마다 그렇게 여유롭게 많이 생각처럼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잡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울까요?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뭐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순간순간 여러분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람을 취하는 인생, 즉 사람을 구원하는 삶으로 베드로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평생에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좀 더 살까, 좀 더 누리면서 살까, 좀 더 가지면서 살까,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좌절하고 막 실패를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변하지. 베드로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그러나 굳이 성경에서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도 가서 전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가 주어지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으로 우리의 목표를 변화시킨단 말이죠. 물론 목회자 같은 사람들은 평생에 여러분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교회 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나머지 여러분 평신도들이나 다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물론 그들에게도 삶의 목표는 전도하는 일이고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나머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꿔진다는 거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내 즐거움을 내 쾌락을 위하여서 그렇게 먹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고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베드로의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다.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좀 더 풍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온갖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목적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되어져.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니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내 힘으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여러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오. 오히려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누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 내용에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지금 변했어요. 두 배 고기가 가득 찼어요. 여태까지는 그런 일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 고기 내다 팔면 한참 동안 이 일 안 해도 먹고 살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좀 한 방에 좀 좀 주시면, 그러면 나머지 어느 정도, 아니 평생에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 한 방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여러분 기대를 하고 생각하긴 하잖아요. 나도 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좀.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좀 겸손한 거부, 발음을 잘못하면 겸손한 과부가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겸손한 거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겸손한 과부를 보내주셨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나도 솔직히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작은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잘 섬기는 겸손한 그런 거부가 와서 그냥 교회가 그냥 뭐 재정적으로 풀리는 이야기들도 그런 교회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혹시 기대하고 믿음으로서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지금 이것 갖고 살면 자기 가족들하고 배불리 먹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버려둬. 배도 버려두고 고기 잡은 것도 버려두고 심지어 여러분 가족들까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누구 쫓아가요? 예수님 쫓아가요. 이게 예수님 만날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 뭐 필요하냐?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얘기만 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지갑을 탁 꺼내면서 돈을 막 팍팍팍팍 해서 아들에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막 지혜로운지. 아빠 돈 없어도 돼. 그럼 너 뭐가 필요하냐? 아빠만 같이 가면 돼. 아빠 끌고 가는 거지. 정답 아니겠어, 정답. 네? 그거 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있으면 이제 탕진데 없어진다. 그 싸움 어떻게 보면 한 방에 그냥 훅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거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순간순간 뭐가 부족하겠어요. 예수님 따라. 아니 아빠 데려가면 뭐 필요한 거 아빠가 옆에서 다 해주면 되지. 응?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게 더 유익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유익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한 방에 그거 있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전을 못 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쫓아갈 때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 우리의 눈이 변화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지. 과연 어떤 쪽이 현실적이고 더 축복의 일인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요. 그럼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쫄랑쫄랑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무엇을 말할까요?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내 삶의 방식이 주인이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말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는 오른쪽 뺨을 누구에게 맞으면 나는 똑같이 한 대를 때려야지요. 아니면 두 대를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때려 죽여야지요. 저주하고 빼앗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기를 쳐야 되고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전에 나의 방식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꿔져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심지어 원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서 도와주는 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지 않아요. 정직합니다. 내가 혹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삶의 방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바꿔져요. 말이 바꿔져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미 성경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정말 만났는데 나는 도대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변한 거야?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났지? 잘 생각나지 않아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잘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다. 왜냐하면 하여튼 예배를 드려야 세상의 때가 점점 더 벗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채워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자꾸 듣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듣느냐, 뭘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날마다 좋은 사람 날마다 만나면 여러분 좋게 변하지만 악한 사람 날마다 만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말씀을 날마다 만나면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점점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여러분 전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며 기도하고 살며 섬기게 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아니겠어요? 에베소 4장 13절 얘기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 만나자는 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께서 살으셨듯이 살아가는 삶이 되리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나요?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